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육군 훈련소에서 맨 마지막으로 받는 훈련이 행군 훈련이에요. 지금은 야간에 군인들이 한 20km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50km를 걸었습니다. 20kg 정도의 무거운 배낭, 군용 배낭을 등에 메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하고 미군만 옆에다가 차고 있는 게 뭐냐면 방독면이라고 하는 걸 차고 있어요.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그건 우리나라하고 미군만 차요. 다른 나라 군대는 이거 잘 안 차요. 불편합니다. 차고 이게 걸으려면. 그리고 총을 메고 1시간에 5km씩 저녁 6시에서 새벽 4시까지 10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밤새 걸어요. 잠 안 자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12월 달에 행군 훈련을 했는데 밤새 진눈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그치고 새벽녘에 갑자기 이제 겨울이니까 기온이 급강하. 수통에 물이 꽁꽁 얼었어요. 온몸이 다 얼어. 굉장히 힘들게 추위와 싸우면서 행군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게 잘 안 잊혀져요. 힘들게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행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친 상태로 광야에서 머물었어요. 군대예요.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성막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과 물두멍 앞에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이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저걸 운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포장이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것들을 다 쌉니다. 레위는 못 싸요. 싸면 안 돼. 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저걸 다 포장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와 그 세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자손들이 저것들을 다 운반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과 실로 만들어진 성막 용품을 운반했고,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을 운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성막 안은 분홍색 커튼이 하나 쳐져 있어요. 저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런 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증거궤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각목으로 함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함 위에는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있고, 함 안에는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떼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바다 수달인 해달 가죽으로, 짐승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어서 3중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포장을 끝마치면 고핫 자손이 봉, 채를 끼워서 가마처럼 증거궤를 운반합니다. 증거궤 포장이 끝나고 나면 성소 우측에 있는 진설병상을 포장합니다. 진설병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진설병상 위에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12개의 빵과 대접, 그리고 숟가락, 주전자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상을 포장할 때 먼저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니다. 펼쳐진 청색 보자기에 12개의 빵과 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홍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진설병 상도 3중 포장합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채를 깨워서 진설병상을 운반합니다. 진설병상 포장이 끝나면 성소 좌측에 있는 등잔대를 포장합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1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 끝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기구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달 가죽으로 다시 한번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틀 위에 얹어서 이 등잔대를 운반합니다. 등잔대 포장이 끝나면 성소의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을 포장합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아침과 저녁으로 금제단에서 향을 피워요. 금제단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채를 걸어서 금제단을 운반합니다. 금제단의 포장이 끝나면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에 쌉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틀 위에 얹어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의 포장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포장합니다. 이 제단은 회막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모두 얹습니다. 제단과 이 기구들도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고 나면 고핫 자손이 채를 걸어서 제단을 운반합니다. 글로 써 있으니까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읽으니까 길잖아요.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쉽죠. 이건 무조건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물건을 포장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들이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번제단의 순서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나눕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다음에 민수기 설명할 때는 제가 이 순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게요. 다음에 올 때 한 5년 뒤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고핫 자손이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나르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운반하는데 그것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 있는 기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성소 안을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만지면 죽고 보면 죽어. 이게 이제 우리는 안 와닿아요. 나는 안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전쟁 영화 막 봐요. 그러면 전쟁 영화를 보면 보통 수류탄 2로 까요. 2. 탁 까는데 까면 이빨 빠져요. 안 까죠. 수류탄 실제로 이빨을 못 까요, 여러분. 주먹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까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게 터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빨리 던져야 되잖아. 근데 수류탄을 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받쳐요. 달달달달 떨려요. 터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류탄을 던질 때 이걸 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투척 하면 던져야 돼요. 근데 이걸 까면 이게 이제 놓치면 죽는 거야. 근데 이걸 까가지고 저기다 던져라고 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떨려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훈련소에서 근무할 때 놓쳐서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훈련소에서 30개월 근무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류탄 투척 교장에서 훈련병이 이걸 놓쳤어. 누가 죽냐? 옆에 있는 교관이 죽어요. 훈련병은 살았어. 교관이 하고 그 수류탄 파편에 교관이 맞아 죽었어요.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고핫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잘못해서 그걸 만져 죽어요, 여러분. 그 기구들을 들려고 운반하기 위해 이제 들어야 될 거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땅 쳐다보고 들어가야지. 궁금해가 씩 봤어. 성소 안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겼을까? 고핫은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큰아들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둘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이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이 일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 가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 반절도 못 받아. 그럼 재산을 많이 받는 큰아들이 이걸 해야지, 왜 둘째 아들을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는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고핫 자손이 하도록 한 것은 고핫 자손이 좀 희생해 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에게 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막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안 움직이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럼 움직여야 돼. 근데 성막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누가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만 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야, 네가 좀 희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칫 큰아들인 게르손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막을 보고 죽으면 가문의 장손이 죽는 겁니다. 셋째 아들인 무라리는 막내입니다. 막내는 저도 우리 막내 뭐 안 시킵니다. 짠하니까. 막내는 짠해서 안 시키는 거야. 큰아들 죽으면 집안이 흔들리니까 못 시키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몇 맞은 게 누구예요? 서럽지만 둘째입니다. 아들이 3명 있는데 누가 목숨을 걸어야 되냐? 둘째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둘째니까 이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첫째인데 이 설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나 둘째. 아들이 셋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면 둘째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었을 때, 자기를 희생해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했을 때 성막이 움직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불러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데 성막이냐 회막이냐 부를 때 이게 내용이 달라.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고 성막을 운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 성막을 접어 포장을 해, 운반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어디선가 멈춰요. 그럼 다시 성막을 펼쳐서 그것을 다시 세워요. 그럼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핫 자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성막을 운반했을 때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고핫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내가 왜? 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니까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조금 멀리 가게 되면, 복잡한 길을 가게 되면 전철을 타고 신방을 가요. 그때 정말 난감한 게 있어요. 전철이 조금 밀리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그러면 신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역장이신 권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많아요. 저는 그때 젊었어, 30대예요. 그 구역장 권사님 50대야. 자, 전철 문이 열리면요, 불이 났게 뛰어가가지고 막 푸다닥 해가지고 자리를 탁 잡고 하나 옆에를 또 잡아. 목사님 이리 오세요. 세상 창피해 죽겠어. 세상 창피해 죽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기 학생들 서 있어. 무거운 가방 메고 학교 가요, 여러분. 걔네들 좀 안 쳐.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내 조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 계셔. 좀 앉으라고 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손해를 좀 보라는 게 이거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화자 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우리가 못해. 그러면 고화자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은 생각하지도,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대방보다 높아질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희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냐 네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뭐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 이기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내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해요. 나밖에 몰라. 근데 이거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이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건 내 모습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려면 내 욕심 채우는 이기적인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참된 내 모습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게 두 번째예요. 이기적인 내 모습, 욕심꾸러기 내 모습,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 모습,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자기 부인이에요. 1번,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희생하며 살 거야. 이게 참 내 모습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 2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나 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카톡으로 뭘 보내주셨죠? 유튜브 영상 하나씩 받지 않았어요? 유튜브 영상 받은 사람, 구역장들에게 안 받았어요? 전교인 문자로 보내줄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냐면 시골교회 주일 브이로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영상은 시골교회 청년일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원도 주문진 소돌교회에 다니는 여자 청년이 자기가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지난 주간에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7만 5천 건 이제 본 것 같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문진에 있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소돌교회의 청년이 주일이 되면 자기가 봉사하는 일상을 영상에 담았더라고. 주일 아침 8시 10분 이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러 차량,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애들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와요. 8시 35분에 교회에 도착하면 초등부 교사들하고요, 초등부 예배 시간에 사용할 앞에 이렇게 PPT 띄우잖아요. 이렇게 화면, 그걸 준비해요. 막 준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찬양팀 교사예요. 율동 가르치는 찬양팀 율동을 지도해주고 찬양 준비를 얼른 끝마치면 8시 50분부터 찬양팀의 찬양으로 초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하더라고. 초등부 예배가 끝나면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일 예배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10시 30분부터는 이 청년은 찬양대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찬양 부르는 찬양팀의 반주자예요. 또 찬양팀으로 넘어가서 반주 연습을 해요. 11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 반주를 하다가 또 여기 찬양대 쓸 때 되면 가운을 입고 여기 와서 또 찬양대를 부르고 또 내려와서 또 찬양팀 반주를 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10분부터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시 40분부터 다음 주 주일 찬양대, 이 찬양대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몇 시가 될 것 같아요? 한 4시 반 되겠지. 8시 10분부터 차를 몰고 나가서 아이들 태워가지고 4시 반이 돼야 이 청년의 주일 봉사가 모두 끝납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 청년이 소돌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눈물이 난다. 뭐가 눈물이 날까요? 20대 젊은 청년 시절의 내 모습,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20대 청년 시절의 내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미국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막 글을 썼어요. 나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20대 청년에 내 주일학교 교사할 때 내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저는 철학과를 나와서 항상 이 단어 중요해. 희생하고 헌신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희생, 헌신 비슷하잖아. 희생과 헌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헌신은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헌신은 주는 것이 강조돼요. 희생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강조. 목숨을 잃어버렸다, 목숨을 바쳤다, 이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내가 시간, 물질, 재능을 바쳐서 열심히 섬기면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을 내어주며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인 젊음을 기꺼이 잃어버리며 희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젊음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시켜서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찬양대와 찬양팀을 세워가고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거, 이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 젊음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 젊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지. 잃어버리면 희생,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 청년처럼 자신의 젊음을 양림교회를 위해 희생한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 양림교회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이 이 청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광주 양림교회가 120년 동안 여기까지 행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며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막의 기구를 옮겼던 고핫 자손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